이 시간에는 일전에 절기와 교회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8장 16절로 29장 11절에 있는 절기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수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보충으로 이 시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장 16절로 25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의 제사를 그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지내게 되는 절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유월절부터 소개합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1월 14일이지라고 생각되죠. 근데 유대의 종교력입니다. 현대 달력으로는 대개 3, 4월에 해당합니다. 6월절이 14째 날 하루라면 15째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총 8일간 진행되는데 7월 15일에 있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8일간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완전히 구별된 절기지만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6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가정에서 지키는 형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수기는 지금 제사장의 제사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할 뿐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는데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엄격하게 일상의 일을 그쳐야 합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초하루에 드렸던 제물과 같은 양의 제물과 이에 상응하는 소제물과 기름, 전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축과 같은 이제 제물에 상응하는 어떤 기름이라든가 또 곡식가루, 떡 같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 수염소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이때도 계속됩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고난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그 다음 26절로 31절에 나타나는 77절입니다. 1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16일은 초실절로 지킵니다. 보리의 첫 수확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부활절에 해당됩니다. 그날로부터 7주간이 지나면 50일이 되어 77절 혹은 오순절이 됩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었던 봄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77절은 보리와 달리 첫 이삭이 아닌 처음 익은 것, 즉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인데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로 칭하고 있습니다. 77절과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맥추절과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독자의 혼란을 유발합니다.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비슷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맥추는 보리 추수를 의미합니다. 시기상으로 밀 수확기가 시작되는 때이므로 정확히는 밀의 초실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가 보리의 초실절 1월 16일이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77절, 곧 오순절인 밀의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초실절, 미래초실절, 요걸 구분해 보세요. 6월절과 무교절부터 시작된 봄절기는 77절에 수확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77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소제로 드립니다. 땅과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감사로 보내야 하나 감사절을 정한 것은 더 풍성한 감사와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표현합시다. 29장 1절로 6절에는 나팔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식을 보시면 나팔절에 이런 이제 7월 1일인데 번제로는 무엇을 드리느냐, 속죄제로는 무엇을 드리느냐가 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달력상 가을에 있는 절기들을 다룹니다. 가을 절기는 모두 음력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에는 새해를 선포하고 나팔절을 지킵니다. 이날은 새해의 첫날이기도 하고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은 가장 큰 축제인 초막절입니다. 8일 동안 거룩하게 지킵니다. 7월 첫날부터 안식일과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포함하며 7월 한 달은 사실상 안식하는 달인 셈입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은 초하루이며 유대 민간 달력의 첫날, 즉 새해입니다. 이날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로시 하사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새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나팔을 불어 초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하므로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성회로 모이며 일상의 어떤 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나팔은 광야 이동을 위해 불었던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도 앞서 초하루, 무교절, 77절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한 양을 드립니다. 즉 상번제로 1년 된 양 2마리를 드리고 수소 1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즉 상번제로 1년 된 양 2마리를 드리고 수소 1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양 2마리를 드리고 수소 1마리,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 후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아까 도표에 나타났던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제물의 양에 따라 고운 가루의 소제물과 기름을 전제물로 드립니다. 비록 여기서 관행을 따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속죄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제물이 오직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고 백성들의 또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라고 언급합니다. 7월 1일은 그 해의 첫날, 즉 나팔절이지만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팔절이 아니더라도 그 달의 제사, 즉 초하루의 번제와 소제, 상번제, 전제물까지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기가 여러 개 겹치게 되어지고 겹친다고 해서
어느 한 절기의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 그날 안식일이 겹치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모든 절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다 합해서 총체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결국 초하루 무교절 77절에 드리던 양을 한 번 더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팔절에 수소를 한 마리만 드렸는데 초하루의 규례를 따라 2마리를 더 드리게 됩니다. 나팔절도 지키고 월삭, 초하루의 규례도 지키고 두 절기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 대속죄일 29장 7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 10일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잡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같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되 아주 엄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나팔절과 같은 방식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서술해온 바와 같이 초하루, 무교절, 77절,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의 양을 그대로 드립니다. 하지만 나팔절 절기를 위한 제물을 다시 드렸던 것과 같이 속죄일에는 속죄일을 위한 속죄제가 더해집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속죄일에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과 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수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따로 드린다고 소개합니다. 11절에서 단순하게 속죄제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하타트 하키프림입니다. 보통 속죄제를 단순히 하타트로 쓰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게다가 키프림은 대속죄일을 뜻하는 욤 키프림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대속죄일을 위한 속죄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참 특이합니다. 새해가 되면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새해를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지키는 절기, 그들의 소유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각 절기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린 만큼 축복하신다고 믿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있는 예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존재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이었듯이 이제 가나안에서의 생존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77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은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날입니다. 참 예배는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는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 예배로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7월, 티시리월, 10월 말경입니다. 현대 달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이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등이 연달아 있으며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달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듯이 1년에 한 달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안식합니다. 일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한 다음에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일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이 목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속죄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새해의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지난 한 해 이스라엘이 범한 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날의 제사를 통해 모두 해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오타가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에 잘 이해가 머리에 다 들어오지 않고 좀 혼란스럽더라도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러 번 들어보신다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